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가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사실 그녀의 딸이 아니라 그녀가 심각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이 심각함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소리 지르고 간청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듣고 견디기 힘든 표현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합니다.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전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죠.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잘못 나온 겁니다. 와서는 안 되는 여인이 틀림없어요. 아는 대로 이방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이 여인을 상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마주하고 있거든요. 또 그 딸 고침받아도 안 되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침을 받는 이 근거가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보고 너는 개와 같은 여인이면서 바로 그 여인의 딸의 심각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확실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는 일이 없다 하단 또 너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아마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한 분 다 일어나 나갈 거예요. 이건 비인격적이고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쳤다고 하나. 내가 개가 뭐야 개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이 모든 상황을 표현할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의 실상을 보면서 그 딸의 심각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주변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심지어 이 여인조차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사실로 만들어버린 분은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번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확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의 반전을 이루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 말대로 이 여인 좀 딸 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혹 그의 딸은 고침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아마 또 병에 도졌을 거예요. 더 앓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병이 났다가 재발하면 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은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귀신 들린 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심각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보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이 여인을 만만히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들도 이 여인이 자기 딸로 인해서 이 아픔을 빨리 좀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심각함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내가 지금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또 응답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문제 자유로울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또 내일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폐부를 찔른다면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우실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뭐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상황이 휘둘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휘둘려 그 사면에 쌓여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항상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최선이야.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다 맞지만 맞는데 틀리는 것은 상황만 보면은 더한 대답도 아마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맞는데 맞지 않는다. 상황만 보면 뭐 100배 맞지요.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매일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분명한데, 어쩌면 우리가 보는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만 몰라서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무시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보면 이들이 이 덫에 걸려서 40년간 헤매다가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광야에 전멸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 우리하고 관계 없을까요? 우리 한국교회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관계 없을까요? 한번 스스로 오늘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볼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더 면밀하게 과연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다들 이상한 소리하고 다들 엉뚱한 소리 할 때 이 사람들은 정확한 표현한 것뿐이에요. 뭐 한 게 없어요. 또 그들이 훌륭하게 또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다 헛소리하고 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 표현은 지금도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의 행보를 보면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무슨 공로를 나타낼 만한 그런 일도 이들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정탐하고 와서 정확한 보고를 하고 이 보고가 사실이다 하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라면 힘겨루기일까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붙여대면 이게 뭐 말을 싸우고 한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붙이고 들에게 싸움을 건 게 아니라 같이 와서 10명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12명의 현실을 보고 아닌 것만,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느끼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말만 하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면도 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이상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사실 난공불락의 성일 뿐 아니라 뭐 워낙 우리가 또 잘 사는 나라 가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 사는 집안 가면 뭐 기가 죽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느 대저택을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어디라 하면 알만한데 뭐 100억 단위 신방에 어느 유명한 탤런트 가정인데 신방을 해달라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게 빌라 지은 걸 처음 봐서 어디서 신을 벗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표현하게 되면 뭐 입구서부터 대리석이니까 우리가 보통 신을 벗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을 벗으십시오 하는, 벗어야 될 자리, 올라가야 될 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에 들어가 보니까 저 같은 목사도 참 대단히 잘 졌어요. 정말 잘 졌습니다. 건축을 잘한 건 또 잘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보여준 것들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그 땅은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뭐 어마어마하든 어마어마하지 않든,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믿었고 나머지는 헛소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 헛소리한 이 사실의 가장 심각한 부분의 인정이냐 거부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속의 땅을 인정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마저 흐려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냐, 우리가 다 죽는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하고 뭐 밤새 통곡하고 옷을 찢고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뭐 그 가운데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그럴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죠. 근데 그것조차도 무슨 공로겠어요? 저나 여러분의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공로입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걸까요? 자기들의 이론이나 논리로 예측이나 무슨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어떠한 그 검증된 사실 가지고 무슨 이론을 세운다든지 이러면 대단한데, 가서 봐라 그래서 보고 약속한 땅이라 그러고 주신 땅이니 장차 너희들이 이 땅을, 뭐 그 대단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밤새 이를 갈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결판 발써야 되겠죠. 오케이 목장에 결단하든지 아무 살기 죽기를 싸워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할까요? 이 사실이 정말 훌륭한 겁니까? 훌륭할 게 뭐 있어요? 약속해 주셨고 주신 땅이라고 했고, 이걸 그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뭐가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도 심각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삶에 익숙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익숙한 삶의 습관이 우리를, 언어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반경을, 우리가 지금 익숙한 습관이 뭘까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의미하고 아무거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익숙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예배를 드릴 때 좀 빠지는 게 편하고, 주일날 한 번 드리고 남은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내가 또 내 삶을 보장하는 줄 생각하는 익숙함이 아닐까요? 근데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새벽에 굳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름대로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편해요. 뭔가 우리가 편한 대로 사는 그 속에 뭐 착각이 되든 곡해가 되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게 더 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 우리 속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저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특히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또 상황이 지금 얼마나 많이 꼬여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는데도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는 편한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아닌데 하면서도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표현하기가 궁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언어, 단어 속에 그 한마디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다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되는 노릇이 없는 사람,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든지 또 현실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너무 현실에 휘둘려서 꼼짝 못하니까 어때요? 몸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시간 없는 사람은 더 바쁘고, 또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황적으로 일은 더 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것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휘둘려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둘리는데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우리가 지금도 응답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아마 거의 죽을 임박 같았죠. 그러니까 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소경된 그 사람, 이 맹인에게 벤치마킹 했는지도 모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나도 그래 보자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 딸이 지금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런 반구도 답을 하지 않고, 정말 누구라도 들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또 소리 지릅니다. 너무 싫으니까 제자들이 천거합니다. 제발 좀 고쳐 보내지. 늘 하시다가 왜 오늘은 이상한 흐름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 얘기대로, 우리 생각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보냈다면 그건 맞는 일일까요? 다시 귀신 안 들릴까요? 아니요. 저는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아마 때로는 어머니까지 삼키지 않을까. 이 심각함을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만 아시고 이 여인의
실체의 모습을 이제는 한 번 더 절하면서 정중히 요청을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개와 같다. 네 개와 같은 모습이 네 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아마 어쩌면 거기서 주님께 몰입을 하니까 주님 옳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옳습니다, 인정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듭니까? 옳소이다. 해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몇 초나 걸릴까요? 얼마나 우리가 뭘 해야 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꾸 해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공로사상에 익숙한지 613가지 율법을 공부하다가 빠져버리고, 십계명을 공부하다가 빠져버리고, 성경을 읽다가 빠져버리고. 얼마 전에 어느 청년 하나 상담을 하는데 정말 웃지 못할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무슨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믿어도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머지 말씀이 필요 없다든지 그 한 말씀 나도 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수미 넘어가는 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고 그가 그거 믿으면 거기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거기 관주라는 성경이 있죠. 뭐 기흥련이 한번 이 관주를 찾아보면 종일토록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거기 신구약 전체를 넘는 66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짝이 없는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연구에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그 관주를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를 넘나들어요. 독생자에 대한 부분, 멸망에 대한 부분, 믿는 자마다 멸망자, 믿음에 대한 부분, 영원한 생명을, 영생에 대한 주제가 성경 전체 주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활과 연결되고, 지금도 우리가 한 말씀 속에 감춰진 이 팩트, 이 사실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해도 현실을 보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달라져요. 다 맞는데 항상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말을 하면서 이 정말 지금 망하고 끝나고 병들어 죽고 다 끝나고 목숨 껄떡껄떡 넘어가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표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내, 뭐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휘둘려 버리는 이 사실 속에 예수님조차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늘 그러죠.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없다.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물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으면 절대 못 드려요. 무슨 돈이 많은 분들이 헌금 많이,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왜 물질이 없어서 헌금 많냐? 이것도 아니고 많아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분명한 내가 그분 앞에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예물밖에 없어요. 뭘로 하실래요? 뭘로 하실래요? 몸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좋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몸으로, 시간으로 나와서 지른 자리 마른 자리 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가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울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맛있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식이 같은 경우라면 부모는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고, 여자아이들은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남자아이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질 아니에요? 이 언필칭.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뭘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은 반드시 세 더블, 네 더블로 물질 주실 줄 믿어요. 아마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그거 원래 그런 분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사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척추가 다 망가졌는데 척추에서 그 애기 흘림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척추가 망가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너무 아픈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경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 척추에 핵이 흘러넘치면 고통을 주는. 근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쩐지 그분은 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뒤에서 등을 띄고 들으시더라고요. 아주 몰입을 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몰입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 왔냐 하고 안아도 주시고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응답하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현실이 휘둘려서 하는 것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간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정말 제자들 동원해서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다 그래도 말 안 하시다가,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게 뭐예요? 캔슬이에요, 캔슬.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에 휘둘리다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시간, 건강,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것도 아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내 형편 다 아신다고.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많이 들은 표현이시죠.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판에 영과 진리로 하죠. 뭐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축도하고 그런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죄송한데 병든 분들은 잘 들어요. 그깟 병은 게임도 안 돼요. 병 다 들어요. 저도 한때 병 들었어요. 뭐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있고요. 병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병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줬습니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까? 이 딸은 엄마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귀신 들려 죽을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딸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화제가 달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너야, 너 개와 같은 너. 그런데 그 인정을 하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괜히 엄마 잘못 만나갖고 귀신 짓 하다가 끝날 뻔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저는 그렇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봐요. 우리 딸의 문제가 딸이 병들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무슨 좋을 때만 내 가슴에 품고 내 딸, 내 아들, 딸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수십 년 키워보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모든 디자인은 어머니가 하지 않아요? 어머니 세팅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솔직하자고요. 이 여인이 이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도 딸만 고쳐주면 여자 또 귀신 들립니다. 왜?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남자를 다 제껴놓고 여자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나라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게임할 줄 몰라서 헤롯궁이 문제고 여우 같은 헤롯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빌라도 왜 게임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 악한 악당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공모했는데 그러나 게임하지 않아요. 왜? 전혀 그들의 문제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래, 나 죽여봐라. 십자가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때요? 3일 만에 게임아웃 됐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생명이었던 거를 일일이 보여주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아주 철이 안 드니까 그 용감한 베드로 수제자 반열에 든 가룟 유다 배반한 이후에 그 대제사장의 그 부하 말고의 귀를 비웠잖아요. 근데 귀를 딱 갖다 붙이면서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무슨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베드로 망했겠죠. 도로 넣어라. 그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선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다. 로마는 6,000명의 군단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군단이 12진영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거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12영을 더 동원시켜서 쓸어버릴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느냐. 1750년에 포르투갈에 그 선교사를 남유럽 파송을 할 때 아이들이 선교사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1755년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난 걸 기억할 겁니다. 이 대지진이 완전히 호수를 쓸어버리는데 해변으로 리스본 항구도 도망가는데 해일로 다 쓸어버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인정이냐 거부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분은 회의를 통해 쓸어버릴 때 쓸어버려. 12영도 더 되는 선사를 동원해 쓸어버릴 줄 몰라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맨날 어디 설교 들어보면 십자가 고난만 강조하고 맞거든요. 고난 맞아요.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여러분 세비야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 전 세계의 미술관이 된 겁니까? 그 앞에 전면에 유명한 엘 그레코의 1541년에 탄생한 미켈란젤로의 시대에 함께했던 엘 그레코가 미켈란젤로 그림 보고 기분 나빴나 봐요. 제 생각이에요. 파리에 루브르 가보든 베드로 시스티나 성당을 가보든 전부 미켈란젤로인데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팩트는 맞는데, 성서적인 역사는 맞는데 더 확실한 팩트가 없어요. 이 팩트가 뭘까요? 도무지 그 그림 속에서는 천사까지는 표현했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근데 엘 그레코는 성령과 비둘기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그 그림에 담습니다. 이것이 프라도 미술관 전면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유일하게 다른 사람 언급하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벌어진 일을 엘 그레코는 터치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프라도 미술관 한가운데가 아니라 십자가의 유혈이 낭자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금빛 나는 이 광채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래서 엑스포라도 미술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배우고 고난의 십자가를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피 흘리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 아닙니까?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현실 가운데 또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다 맞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오라도 하나님 모시기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 원하는 것만, 내가 찾아야 할 것만 찾는데 전부 몰입이 되어 있지 왜 찾는 분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병 든 사람은 병 낫기만 원하고, 사업은 잘 되기만 원하고, 자식 잘 되기만 원하고, 왜 자식을 잘 되게 하고 병을 고쳐주신 그분은 찾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으려면 최소한도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처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이 본문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응답을 하질 않아요. 바쁜 핑계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시간이 없대.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는 아까 그 문제를 말씀드릴 때 뭐 아무나 물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약은 사람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얕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근거한 첫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아마 비웃으실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니? 제가 자주 만나는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주시면 안 되나요? 아주 자주 뵌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관계는 없어요.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더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 봐. 네가 나를 궁금해서 묻는 거냐, 정말 알길 원해서 묻는 거냐. 근데 내가 보기엔 궁금해서 묻는데 내가 왜 목사라고 답을 왜 합니까? 그러면서 그래, 머리도 허여쓰고 인품을 볼 때 꼭 목사님 같다고. 내가 왜 대답을 해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혹시 예수 믿으시고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냉큼 답을 하지. 안 그래요? 제가 이 표현하는 이유는 아무데나 답하지 마세요. 당신이 궁금한 것에 왜 내가 답을 해야 돼? 궁금하면 네이버를 쳐라. 안 되겠다. 이게 네이버 치면 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별이 없으면 휘둘리고 말아요. 오늘도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딜레마에 다 빠지겠구나.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감추어 있는 실세를 얘기하게 되면 다시는 저를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정말 심층 심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왜 이 여인의 딸이, 생명과 같은 딸이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 이 원인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딸에 있는 게 아니고. 난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엄마 잘못 만나 죽도록 귀신 들려 고생하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병이 났는데 왜 났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글씨로 났다는데 뭐 저거저거는 카카오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몇 초 걸리면 카카오톡 하면 되는데 글씨로 딸이 나오니라.
왜 낳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냐. 어머니들이요, 이제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십시오. 자녀는 전부 어머니가 디자인한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공부 잘하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잘하더라고. 4년대 전 대학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장학금 받더라고요. 유명한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도 최고의 스칼라십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면 그냥 있어라. 그럼 가서 또 뭐 굳이 뭐 대학원까지 했는데 또 거기 가서 그 당신 토플에 지금 IBT겠습니다만 그거 되니까 보낸 거거든요. 보스턴 대학은 아무나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표현이 있어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휘둘리기도 쉽고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게도 요 며칠 전에 저녁에 설교 마치고 돌아갔는데 먼 식구들이 아빠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래요? 보니까 눈이 시뻘겋게 한쪽 눈이 정말 제가 봐도 요즘에 그 왜 흡혈귀 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응급실로 가시죠. 하여튼 점검이나 해보자, 이게 어느 상황인지. 그래서 밤에 가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의사가 그래도 참 위로가 되대요. 손님은, 환자는 응급처치할 상황이 아니니 돌아가십시오. 약 좀 주시오. 그랬더니 법으로 응급처치가 떨어져야 안약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밤에 12시가 넘어서 거기 들어가서 안약도 못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쫓겨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응급처치할 필요 없는 거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집에 와보니까 2시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잠깐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제가 눈에 시뻘겋다고 한 2시간밖에 못 잤다고 부목자 사역자들 시켰거나 제가 그랬다면 또 이걸 놓칠 뻔했군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인간은 늘 이렇게 약하구나. 우린 조금만 뭐가 있으면 말 되잖아요. 뭐 수석 목사가 없어요, 부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가 집사님도 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새벽에 확실하게 세워줄 줄 믿는다고.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몇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됐대. 설교 원고가. 우리 부목사는 안 준비됐는데도 거기는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왜? 내일 시키면 부목사는 준비 안 됐다 그러지만 그분은 다 준비가 됐대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 늘 나약하고 취약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시겠지, 아시지요, 이런 노래 하지 마세요. 이건 찬양도 아닙니다. 많이 하더라고.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습관 속에서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드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그 상황 속에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소망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이 이런 걸 다 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거기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구나.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아요? 박절하고 끝나고 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귀신 들려 이상한 딸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사실도 묻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시로 딸이 나으니라. 이게 엄마 잘못 든 덕에 귀신도 들렸다가 낫기도 했다가, 여러분 한 번 몸이 아픈 건 피곤한데 자녀들 혹시 또 은혜 받았다고 오늘 또 대거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겁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이건 제 딸이 얘기해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렇게 명했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이걸 소홀히 여긴다든지 우습게 여기면 귀신 들려 싸지. 마치 어떤 생명인데 인류 역사를 바꿀 생명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어머님은 천국 가셨지만 앞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왜? 제가 오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만 은혜스러운가? 어머님 보시고, 야, 내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구나. 아마 천국에서 지금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여자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니 그분이 응답할 게 없는 거거든. 오늘 이제라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다 맞는데 맞지 않다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휘둘려 있으면서도 우리는 상황만 얘기하고, 이렇게 엄청난 상황을 하나님이 하실까, 때로는 의문 들 때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정말 쉽게 해결될까 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러한 시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으신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